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4일자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의 정체, 그의 하는 사역이 궁금해서 조사단을 꾸려서 세례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너가 누구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세례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의 길,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그럼 왜 세례를 주느냐라는 질문에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메고 하는 것조차도 감당 못할 위대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께 인계하기 위해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조사단 파견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그 대답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 19절에서 21절까지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은 당시 유대 사회 전반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내서 조사하기 시작했죠.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너가 누구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얼버무리고 감추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드러내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왜? 당당하니까. 감출 이유가 없으니까, 얼버무릴 이유가 없으니까, 모호하게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분명하니까. 교묘하게 뭔가 감춰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꾸미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는 만약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뭔가 포장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아마 그의 인기와 명성과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더 나아가서 뭐 마치 자기가 뭐가 대단한 그리스도인 양 이렇게 포장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인기와 명성이 있었겠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관심을 갖고 조사단을 파견할 정도로 자신의 주가라고 그럴까요? 자신의 명성이 드높아졌다. 상대할 만하고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아마 그의 명성은 더 대단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정확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딱 부러지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제도 묵상한 대로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했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다시 오리라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라기 있어요. 말라기 맨 끝에 있는 선지서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에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올 거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전승에 그렇게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아, 다시 오신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엘리야 역할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온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한테 말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모세오경에 충실했던 이들은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는데 그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수없이 읽고 우리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역할, 그의 일생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 그 시점 세례 요한의 관점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포장하고 싶고 있는 것도 부품하게 하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허세를 부리고 싶고 뭐가 인기가 조금만 있으면은 막 더 대단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뭐는 아니고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진정성을 어디에 두는가,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배워야 될 점이 뭔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를 깎아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는 정확한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닌 걸 자기가 알면서도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세례요한답지 못하고 그건 성도답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근데 자기는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항상 뭐 저울에 올라가야 내 몸무게가 측정되고 키를 재야 내 키가 나오는 것이고 뭐 체지방이 재봐야 나오는 거, 이런 것처럼 자기를, 그건 이제 몸에 관한 데이터고, 말씀에 비춰봐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주의 종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너 그거지? 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고 잘못된 도를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번 잘못 단추를 끼면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첫 단추,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인생을 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2, 23절 말씀. 자기 신분을 알았어요.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조사단은 큰맘 먹고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가서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대답거리를 달라. 무슨 기자 같죠? 그럼 도대체 누구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냐라고 재차 물어요. 세례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 그 유명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명령이기도 해요. 이사야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사야는 놀랍게도 이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것은 이사야가 포로 귀환을 염두에 두고 한 예언이지만 이중성, 중첩성이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며 평탄하게 할 광야의 소리가 있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음을 예언한 말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건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광야에 살았어요. 엘리야 선지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돌에 있는 꿀, 석청, 그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그걸 먹고 지냈다고 뭘 먹고 지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소리라고 말했던 것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요즘은 녹음 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음성을 잡아내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소리란 무엇이죠? 한 번 말하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소리로 역할을 하고, 그의 역할을 다한 뒤에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광야의 소리로 살았어요. 정말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각인시키고 남게 하려고 길을 쓰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저는 수없이 다니면서 비석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공덕비, 먼 찬양하는 빛을 더 나아가서 요즘은 동상을 세우는 수많은 독재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중에 허물이 되고 그것이 더 수치의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수없이 두고 보세요. 저 통일되고 나면은 저 김일성, 김정은 동산 저 다 깨부시려면은 흔적 지으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영원한 줄 알거든요. 영원히 남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 왜? 자기가 죽을 걸 알거든요. 자기가 유한하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소리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영원히 존재하는 그 태양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허무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다 했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소리로서 살아갔던 점이 세례 요한이 본받을 점이에요. 세 번째는 24절에서 28절, 자기 사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 여러 조사단, 연합 조사단이거든요. 바리새인들 보낸 사람이 물었어요. 질문했죠. 자, 그럼 네 대답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넌 도대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라며. 근데 넌 뭔 근거로 이렇게 세례를 주냐는 거죠. 무슨 권세가 있냐는 거죠. 그는 즉답을 피하고 오히려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뒤에 알지 못하는, 너희들과 가운데 있지만 네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분이 오실 것인데,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신발끈을 풀고 메고 하는 것은 당시 누가 하는 거였냐면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 주인의. 그리고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게 노예의 표시였어요. 신발을 신는다? 이거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끈을 요즘처럼 뭐 굉장히 슈즈가 멋있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닥이 있고 끈으로 매가지고 샌들처럼 됐겠죠. 그 끈을 X자로 교환하고 발목에다 묶는 작업을
주인이 했겠어요? 종보고 시켰겠지.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신발을 시키는 거였어요. 왜? 주인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비유는 자기는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나한테 관심 갖지 마. 나는 광야 외치는 자리 소이고 그 소리의 컨텐츠 내용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외치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는 자의 소리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어요. 전 이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갖는 집중을 모두 다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제가 잘된 것이 있다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전부 다 주님 덕분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자기가 신발끈을 매는 종이 여러 명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못 맬 만한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천국의 실체이자 천국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고 본 거예요.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니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며 전하는 사명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처럼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가 소개되는,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사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23절 말씀. 그래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지금도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합니다. 소리는 분명 들을 수 있으나 사라집니다. 많은 경우 소리가 아니라 돌처럼 새겨져서 이 땅에 영원히 자기 존재가 남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그렇게 고집해요. 자기 제사에서 자기가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는 확신도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 존재가 자손들에게서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책을 씁니까? 왜 작품을 남깁니까? 나의 존재가 잊혀지기 싫은 거예요. 왜 공덕비를 세웁니까? 내가 뭘 했다라는 걸 잊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흔적과 자취를 남기려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불쌍해요. 알고 보면은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살지 못하면 인간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해자의 소리로 산다는 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래도 돼요. 우리는 소리로 여기선 살지만 하늘에선 소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소리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칭송하며 칭찬하며 상급을 주며 영생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리로 살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소리로 사는 게 멋져요. 있다가 왔다가 하고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역할을, 그 소리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소리로서 사라졌지만 그 역할을 전달해야 될 그 음파를, 그 소리를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주님에 대한 인도, 주님에 대한 간증, 주님께 향한 칭송과 영광을 돌리는 소리로 살다가 이 땅에서는 스쳐 지나가고 소리 없이 사라지지만 주님께는 영원히 기억되는, 잘했다도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자기 부인. 이거 대단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특히 더 그래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거는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있는 척하는 거, 부품하게 하는 거, 과장하는 거, 허세 부리는 거, 이게 망조예요. 망조. 수많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것이 세례요한에게 배울. 두 번째는 자기 신분을 안 거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죠?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 사명을 알고 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신발끈 매기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시선을 돌리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나를 통해 이 주님이 드러나기를, 나는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나는 그림자로 만족하고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세연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장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리니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리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 당연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례요한의 입장에 돌아가면 정말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자기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기가 모이고 사람들이 몰리고 명성이 높아져 갑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다 돌린다고요? 예수님께 다 모든 것을 옮겨주게 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기 인식이 있었고 자기 부인이 있었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광야에 외치는 사의 소리로 살다가 갔어요. 소리 뒤에 오실 그 실체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며 광야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자기 부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는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저희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광야 외치는 자로 소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지만 소리로 끝났지만 그래서 이 땅에는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사명을 다한 그 세례요한이 성경에 기록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을 전하는 소리, 주님을 소개하는 소리로 살다가 갔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